터널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물론 줄을 쫙 끊어놨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터널은 그 점선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가능해요. 금정산 터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가? 너무 기니까 차선을 변경해서 빨리 가야 될 차선은 가야 되니까 아마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안 됩니다. 봄내 터널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구간 단속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은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 위험한 게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교통 자체가 통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가스 같은 거,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상당히 곤란해지고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터널이라는 곳은 위험한 곳이다.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난관을 거친다거나 어느 관문을 통과할 때 터널을 통과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사히 잘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터널이 길면 길수록 답답하면 더합니다. 금방 지나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또 이로 인한 경제 타격, 그 다음에 또 이상기온 이런 것 때문에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터널 입구가, 그러니까 출구가 안 보여요. 우리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여러분 경험했다시피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그건 아니더라도 늘 마스크를 써야 되고 식사도 같이 할 수가 없고 소모임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두운 때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습니다. 막 몰려들죠. 고병이어 기적같이 말이에요. 몰려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지 않고 지방에 머무셨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로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산은요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랍니다. 해명의 작품 노인과 바다 있잖아요. 그 배경이 부산이랍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부산에는 바다하고 노인밖에 없답니다. 젊은이들은 다 올라가고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서울로 쏠리는 현상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수도라는 것 이건 옛날에나 지금이나 쏠림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일 해보겠다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간단 말이죠. 옛말에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요?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서울로 다 쏠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방에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 정도의 언변이면, 그리고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 수도인 유대에 가서도 통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유대로 올라가세요. 지금 형님 하는 거 보니까 남 앞에서 과시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뭐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 동생들 가족 입장에서 볼 때도 야 여기에서 쓰기는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형님 대단해 이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진짜 어떤 신앙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당신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냐 이거지. 사람 앞에서 인정받아서 정치적으로 말이죠. 정치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기도 하고 모아서 자기 뭔가 꿈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끊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요한이 5절에서 이 형제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형제들이 믿지 아니했다. 말을 보면은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왜 안 믿었냐? 사도 요한이 볼 때도 그렇고 예수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믿었나?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있었던 그 형님으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 그 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런 일들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런 사건들 이런 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탄생에 얽힌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꿈들 이런 기적들을 자기들이 들었다면 예수님을 다르게 봐야지.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해서 이들은 믿음 가운데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터널을 통과할 때는요 제일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터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터널이 갇혀버렸어요. 그냥 무너져가지고 갇혀져 버렸어요. 그 차 안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이야기들이 영화로 나온 건데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려울 때 믿음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 맞나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전부를 놓치는 거고 하나님을 얻는 것은 전부를 얻는 거예요. 어두울 때 믿음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빛이신 주님만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어둠은 밝혀질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누구 집에 갔나요? 보디발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처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거기에다 그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잖아요. 요셉이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저 못된 형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는 왜 노예로 끌려가서 이 고생을 하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겼죠. 그렇죠? 모압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죄인들이, 죄수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이 아니고 밝은 곳, 이제 터널과 반대되는 것이죠.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TV 유명한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방송하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아마 40대 이후로는 그 프로를 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연에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 왕년에 진짜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달에 수입이 얼마고 막 이렇게 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나를 사기를 쳐가지고 또 아니면 보증을 썼는데 그게 이제 다 넘어간 거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산속에 들어왔다. 죽지 못해서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부자였으면 뒷구멍이를 좀 남겨놓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밖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진짜로 그런 곳에 가야 할 만큼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형통이란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절대 장담 못합니다. 제가 어제 지산에 트레킹을 갔거든요. 그냥 인도를 쭉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6년 됐지 않습니까? 6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걸어가니까 주위에 나무들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주로 벚나무들이 많았거든요. 벚나무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곳곳에 그냥 부러져가지고 일꾼들이 톱으로 이제 켜고 막 일어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번 태풍이 세긴 센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아무리 남 보기에 형통해 보여도 장담할 수 없구나. 건강이란 거, 그 다음에 물질이란 거, 가정이란 것,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절대 안전한 곳, 절대 장담할 수 있는 것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바로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들 보는 관점은 육신의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탄생에 얽힌 이야기들, 기적들, 이런 또 주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했더라면, 그래서 주님을 새롭게 보았더라면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꼭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혹시라도 그러지 않나. 예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만 알고 육신적으로만 알고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냥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정도로의 주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면 이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 없는 믿음이에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살아있지를 않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깜깜 무소식. 하나님이 죽었냐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증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식어지게 만드는,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저항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한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했습니다. 왜요?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한 거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왜 그 홍수를 내리게 하셨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하물며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돌멩이로 쳐도 나는 바른 말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믿음을 보았습니다만은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불신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잘못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를 아니할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수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보를 지지합니다. 중도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성도는? 중도 쪽에 가까워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보수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어느 한쪽에 매몰되어 가지고 무조건 내 편은 옳다, 내 편 아닌 저쪽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시각 가져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입장에서는 항상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균형 잡힌 시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죠?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아무리 내 편이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물며 이런 나라에 돌아가는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거 말고도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나도 하는 거니까 괜찮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나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던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말하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과 한편인 거죠.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의 일들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란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제도, 이런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혹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만든 문화와 제도들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믿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신약도 믿는다 하는데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모 목사가 자기가 선지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선지자가 그런 거 하잖아요. 잘못된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생각 안 하냐는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선명이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 이방인들은 다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기독교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율법적이고 특권의식이죠. 기독교인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옳고 너희들은 잘못했다는 사고. 교회를 안 다녔으면 세상 사람들의 중간에도 가지 못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착각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과 성경이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둠의 시기를 통과할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바로 판단을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방역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이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한번 돌아보지 못한다면 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좀 더 엎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한번 보세요. 몇 명을 뽑아가지고 왕 앞에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애들, 응? 그리고 잘생긴 애들, 이런 애들 이제 뽑았죠. 그래가지고 왕 앞에 세우려고 했는데 잘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도 먹이고 포도주도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윤택하게 해가지고 멋있게 보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왕의 진미를 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수성찬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도 그냥 채식만 먹는 우리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겠다. 믿음의 말을 했죠. 그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어두울 때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이 어둠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때는 아직 이러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랬죠? 안 올라간다 해놓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에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분명히 은밀히 가셨습니다. 근데 명절에 중간에 딱 등장하셨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응? 마담, 여사님, 아직 내 때가 이러지 아니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놓고 또 뭐라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이거 비슷하죠? 안 한다 하셔놓고 하셨단 말이죠.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때라는 것이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게 지금 이 때가 아니다. 근데 그 때라는 것이 명절처럼 며칠 상관을 두고 할 수 있는 거고 몇 개월을 두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조심시키는 면이 강해요. 은밀히 갔었다 그러지. 먼저 올라가. 나를 알게 되면 곤란하다. 지금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유대 명절 중간에 딱 성전에서 나타나셔갖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포도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은연중에 마리아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도 이야기를 언저시 하면서 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때를 구별하며 사셨잖아요. 그렇죠? 때를 분별하며 사셨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맞게 사셨다고요. 여러분,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있고, 우리가 보통 뭐 1시, 2시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 예수님은 지금 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저는 카이로스라고 봅니다. 의미 있는 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냥 시간에 따라서 쫓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이것 생각하면서 때를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신다.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을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 되게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30분 아끼고 1시간 아끼고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0년을 살면 뭐하냐 이거. 의미 없이 사는데 100년 살아 뭐하냐 이거예요. 6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맥체인이라는 사람, 토마스 선교사, 뭐 이런 보네포 이런 사람은 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0대. 이 청춘의 나이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큰 족적을 남기고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 오래 살았다 해서 그런 족적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때를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이 힘들고 추운 겨울처럼 터널을 통과하는 이 순간은 힘들어요. 이때 살아남으셔야 돼요.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기를 잘 견뎌내야 됩니다. 불황기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의 자리만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불황의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견뎌요.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갓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내었어. 본연의 나무의 일을 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 어두운 터널이지만 지금이라도 시간을 보낼 때마다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가치 있는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 환경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경건 생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나중에 봄이 오면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 맞죠? 어둡고 힘든 곳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터널에 따라서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지날 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믿음을 지키고 요셉처럼 어두울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어렵다 해서 하나님 왜 이러냐 이렇게 불평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굳건히 지키면 나중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믿음의 말을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건 옳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내 가족이든 내가 속해 있는 단체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됐다,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참 정직하다는 거예요. 미움받을지라도 얼마나 미워했을까 사람들 이 말 때문에 미움받을지라도 정직하게 말하시는 용기. 사람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시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두운 때는 더 더운 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수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믿는 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드시고 그걸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